금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말씀 가운데 또 이어지는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훈련의 또 과정에 계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는 과정 가운데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시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믿지 않는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경제적으로 겪는 어려움, 또 그 가운데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에 매 시간 참여하는 것조차 참 쉽지 않은 또 시간을 보내시는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의 시기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님 끝까지 훈련에 참여하셨고 잘 마무리하셨습니다. 그 힘든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또 뜻과 또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또 옆에서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업장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 방해합니다. 이 제자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기에 사탄은 방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살펴볼 느헤미야 6장에서도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대적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마치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이 계속되어지는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완성되지 못하도록 유다 백성들을 방해하는 적들의 공격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6장 전체에서도 이 유다의 대적들은 이 공사를 방해하기 위한 여러 차례 시도를 하지만 사실 그들의 시도는 느헤미야 6장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만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하는 그 세상의 공격도 절대로 만만치 않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는 것은 시편 기자였고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적들의 공격은 한층 더 거세져서 이제는 유다 지도자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자리까지 나갑니다. 이 적들의 입장에서 지도자가 사라지면 공사는 자연스럽게 중단될 것이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 6장을 읽어보시면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들은 첫째로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라는 곳으로 불러냅니다. 그들의 이 계획은 무려 4번이나 시도하지만 실패합니다. 이 시도가 실패한 후에 봉인되지 않은 편지에 느헤미야가 왕을 배반한다라는 거짓 음모를 적어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마저 실패합니다. 그들은 이전의 모든 계획들이 실패하자 유다의 제사장에게 뇌물로 매수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전에 들어가게 해서 율법을 어기게 만들고 백성들의 지도자로서의 그 신뢰를 떨어뜨리려고 시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다의 적들이 그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볼 때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세상의 모습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그 유다의 대적들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들, 즉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하루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그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신자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가지 않아도 될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신앙의 양심을 포기하고 양보한다면 그 믿는 것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겪지 않아도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자가 세상에서 믿음대로 살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간다면 잠시 잠깐은 편할 수 있지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자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신자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경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도리어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또는 그래야만 우리가 그때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 어려움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학교든 또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든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나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는 어려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이 그 순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두려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의 적들이 주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두려움이었습니다. 본문에는 두려움이 4번 나오는데 연달아 3번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9절과 13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 말씀,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13절 말씀은 그들이 뇌물로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19절 말씀도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유다의 적들의 목적은 느헤미야 유다 백성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두렵게만 만들 수 있다면 성벽 공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것이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그 홍해 바다 앞에서 그들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그들의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의 상황 가운데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무엇을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 원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 1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죽게 만들더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았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도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다면 우리도 원망을 할지 모릅니다. 이전에 감사의 제목이 그 순간 원망의 소리로 바뀌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두려움의 순간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순간 우리의 말을 사람들에게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 할 것인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두려움의 순간에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 거의 원망의 말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순간에 하나님께 하는 말은 원망이 아니라 기도가 됩니다. 시편과 같이 자신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간절하게 외치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두렵게 하는 유다의 적들 앞에 선 느헤미야를 살펴보면
느헤미야는 자신을 두렵게 하는 적들 앞에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마지막 부분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이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하는 외침입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두렵게 하는 적들의 공격 앞에 선 느헤미야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인 노아랴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다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저를 죽이려고 하는 저 무리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두렵게 하는 저 무리들을 가만히 두지 마십시오라고 느헤미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 여러분 두렵게 하신 순간 저 여러분의 말은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의 말은 원망의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도의 고백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상황 자체는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두려움의 순간에 우리가 사람에게 말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말을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시편 기자는 시편 56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은 내가 두려워하는 그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겠다라고 선택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1절은 어떻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겠다라고 말합니다. 42편 11절에 시편 기자의 고백도 동일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기에 원망이 아니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두려움의 상황 자체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순간 우리의 말이 사람을 향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향하는가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때 어디를 향하여 말을 하겠습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바라기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순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기를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두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한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유다의 적들의 끈질긴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결국 완성됩니다. 그런데 성벽이 완성된 순간 유다의 적들은 크게 두려워하고 낙담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 짧은 기간 50 며칠이라고 말하는 이 짧은 기간 동안 그 수많은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 공사를 완성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렵게 하다라는 단어는 4번 나옵니다. 그중 3번은 유다의 적들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두려워할 때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1번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적들을 두렵게 하실 때 사용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되게 사용되는 이 두렵게다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두렵게 하는 적들 앞에서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의 순간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곳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두려움의 순간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다니엘 3장에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3장은 금으로 만든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적에 고발당해서 풀무불에 들어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고 그 결과 풀무불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순간 그들은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풀무불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숨이 걸린 두려움의 순간에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 순간에도 그들을 바로 죽일 수 있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풀무불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후 풀무불 안에서 그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향한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 다니엘 3장 28절에서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말한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두렵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신자는 세상도 조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자를 세상이 두려워하게 만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장 28절의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고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조롱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다의 적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반복되어지는 이 두렵게다라는 단어가 3번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향해 쓰여졌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의 적들을 두렵게 하시는데 이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도 그 순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문제를 사람에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가 사람에게 가져간다면 그것은 원망과 불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말은 어떤 말이라도 기도가 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쉽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그들의 내면으로는 믿는 자를 조롱하는 것이 세상이고 사탄의 역사입니다. 바라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문제들,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 상황에 그 문제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가셔서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